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의 거룩한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함께하는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대답도 좀 해주셔야 돼요. 대답도 한번 해주시고. 예. 어떤 분 아멘 하고 끝나버려요. 예. 지난 한 주간 동안 가정이 편안하셨습니까? 예. 어떻게 좀 즐거우셨어요? 예. 제 얼굴들 보니까 전부 다 얼굴이 환하신 거 보니까 아마 틀림없이 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보호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성경 골든벨이라고 하는 성경 퀴즈 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열렸는데 온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퀴즈를 맞추고 하는데 그때 주관식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문제가 이런 문제였습니다. 탕자는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아가지고 그 돈을 달라고 해서 자기 재산의 몫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서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나갔다가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저요 손을 흔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손을 들었길래 그 아이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답이 뭡니까? 그럼 답이 뭐죠? 답이 뭐예요? 탕자의 비유잖아요.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집에 나간 그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제목을 이렇게 타이틀을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니까 그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하는 이야기가 집 나가면 개고생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온 성도들이 웃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성경의 배경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참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면 이스라엘 역사는 배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던 적이 별로 없는 그런 나라 백성들이에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어깨에 힘을 주고 사는 것이 얼마나 모순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 예수 믿어요. 나 기독교인이에요.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광야에서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그들의 모습을 볼 때는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 만한 것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광야를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 과정을 통과할 때 무려 40년이 걸렸어요. 사실은 40년이나 걸릴 만한 그런 시간이 여러분 걸릴 수가 없는 그런 여행길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된 이유는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못했어요. 자신들을 그 애굽의 노예에서 노예살이 하는 것을 440년 동안 그 고생하는 것을 건져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그 나라를 세워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광야를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서 땅이 좀 험하고 힘들다고 그들이 한 행동은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또 시내산을 이렇게 시내산이 있으면 그 시내산이 온통 바위산이거든요. 가보시면 그냥 붉은 산이에요. 바위밖에 없는 산이에요. 그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으려고 하나님과 만나러 모세가 올라갔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뭘 했냐 그러면 우상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우상. 원래 그 암소가 신성하다고 여겼어요.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암송아지를 신으로 섬겼는데 그런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금무치를 막 내가지고 그 무상을 만들어서 그래서 춤을 추고 하나님이라고 하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된 건지 하는 짓마다 이상한 짓만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삐뚤어진 믿음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을 버리셨습니까? 버리지는 않으셨어요. 고생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복음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바랐으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생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 배후 가운데 그들이 그렇게 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첫째는 사단의 계략입니다. 악한 영들이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을 들추이는 거예요. 쑤시는 거예요. 쑤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똑바로 못 믿게 만들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들은 내부적으로 그들을 공격해서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외부적으로도 얼마나 괴롭힘을 주는지 몰라요. 가면 하고 있는데 아말렉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광야에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아말렉은 그래서 하나님과 대대의 원수가 되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나오는 여기도 보면 모압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모압 왕의 이름이 뭐냐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 발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영적인 힘을 빌어서 주술의 힘을 빌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망쳐버리자 하는 전략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그 모압과 인근에 있는 나라 중에서 가장 신통방통하는 주술사가 있어요. 주술사. 이방 선지자죠. 이방의 선지자.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발람이라는 사람을 청빙을 해서 모셔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극진한 대접을 하고 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주술을 걸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쫙 있을 때에 그들을 저주해라. 저주하기만 해라. 내가 돈을 갖다 있는 대로 다 주고 내가 너의 앞길을 형통하게 만들어주마. 그러니까 이 발람이 기가 솔깃해가지고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무려 3번, 4번 저주하려고 하는데, 그 4번이나 저주하는데 저주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못했냐면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이 배후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세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모르고 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불의의 사고로 또는 어려운 문제 사건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큰 어려움이 다가오려고 할 때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주를 시킬 때마다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뭐라 하시니까 두려워가지고 저주를 해야 되는데 저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축복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거꾸로 하는 거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9절까지 내용도 살펴보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저주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막 있는 자기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힘을 동원해서 오히려 축복하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영적인 힘을 잃었어요. 기도할 힘을 잃어버렸어요. 때로는 시험에 들었어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로마서 8장 3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으로 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켜서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도록 그냥 놓아주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간구한다는 간구. 간구가 뭡니까, 여러분? 간절히 구하는 게 간구예요. 지금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간구하는, 그냥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피값으로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지키고 계시다. 보호하고 계신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예비된 풍성한 삶과 승리를 쟁취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여러분 본문뿐만 아니라 22장부터 시작합니다. 22장, 23장, 24장 무려 3장을 할애해서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어요. 왜 기록했겠습니까? 여러분 22장, 23장, 24장 이 내용에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등장한다든지 무슨 선지자 우리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 이야기가 나온다든지 모세 이야기가 나오든지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망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릴까? 하는 전략과 전술을 세우는 그런 이야기만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려서 이런 장면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때로는 이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순간순간 하나님 눈에 다 보이실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앞날에 있는 이 모든 풍파가 보이고 영적인 어려움이 보이고 다 보이시는 거예요. 그것들이 나를 지금 에워싸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그냥 난리 법석을 지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손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힘내라. 용기를 잃지 마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은 그냥 내가 예수 믿었다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순간 우리의 소속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소속이 마귀의 종, 죄의 종로로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를 보호하듯이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보호할 수밖에 없도록 되는 법적인 지위가 주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분이 승리하신 그 승리에 동참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축복과 그 풍성한 은혜를 다 받으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언약에다가 도장을 탁 찍어서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양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목자와 양 사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양이란 말은 여러분 다시 말하면 나라는 거다. 나. 따라합시다. 내가 온 것은 나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민수기 24장 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그렇게 축복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그런 공격을 받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만날 때 여러분이 기죽지 말아야 될 이유, 여러분이 너무 속상하지 말아야 될 이유, 여러분이 일일이 보복할 필요 없는 이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셔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를 하나님 그냥 놔두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삶이에요.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삶이에요. 예. 여러분 이런 영적인 또 외적인 삶에 여러분 힘든 일이 없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어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자체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죄의 대가가 난무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이런 험악한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누립니까? 믿음 안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내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지만 힘든 일이 있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 승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앞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앞을 향해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어려운 일이 왔다고 주저앉아 있거나 속상한다고 뒤로 물러가거나 그것 때문에 기가 죽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죽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죽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사실은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믿음의 전쟁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하는 과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서라든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그 싸움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 믿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호수아가 처음에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다 그 권력을 이양받지 않습니까? 정권의 권력을 이양받아서 리더십을 부여받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만히 생각해봐도 자기는 힘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지혜가 없고요. 사람들을 이끌 만한 재능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신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겠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찾아오셔서 야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 담대해야 돼. 좌로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넌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가. 그 말씀대로만 살아. 그러면 그 나머지는 내가 해결할게. 그 나머지는 내가 해결할게.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정말 내가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내 힘이 되시고 내 지혜가 되시고 내 능력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는 그 길에 모든 게 믿음의 싸움이에요. 자기의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덮개를 메고 그 물에 뛰어들어라. 아니 그 당시에 그냥 모맥을 거두는 시기가 돼가지고 비가 내려가지고 우기가 됐다. 우기.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비 올 때 이 하천 한번 보셨잖아요. 하천이 어떻게 돼요? 평소에는 말라가지고 물이 얼마 없는데 그때가 되면 그냥 강둑까지 차오르지 않습니까? 비가 심하게 오면. 그때가 그런 시기예요. 그런데 그 물길을 뛰어들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앞에 제사장들을 통해서 법궤를 앞세우고 그 길 들어갑니다. 놀라운 사실은 믿음으로 발을 탁 내딛는 순간 위로부터 흘러내려오던 물이 멈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행동할 때 그 요단강 문이 갈라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기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건너가면서 기가 찬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세계인 거예요.
위로 가다 보니까 뭘 만납니까? 여리고성을 만났어요. 그 여리고성이요, 얼마나 두꺼운 성인지 그 위로 마차가 지나다녀요. 마차 두 대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성이 거대한 성이에요. 그걸 어떻게 그 성을 무너뜨려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할 일은 내 말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야, 여리고성을 돌아라. 하루에 한 번씩 돌다가 마지막 날에는 7번 돌아라. 그리고 외쳐라. 나팔을 불고 외쳐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쳐라. 참, 이 보통 사람들은요, 그렇게 말하면 그 말을 듣는 순간 비웃을 거예요. 참,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맞나?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런 멍청한 일을 시키시지? 하나님은 정말 지혜로우신 분인데, 예? 그 성을 파괴하는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지. 무기를 만들거나 폭탄 같은 걸 제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거나, 뭐 이렇게 하셔야지. 아이, 뭐, 그걸 돈다고 무슨 일이 벌어지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고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 정말 이렇게 한다고 되겠어? 이런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게, 믿을 수 있는 것을 믿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고 도는데 하루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시킨 대로 준비, 야, 할렐루야 하고 가면 지르는데 어떻게 돼요? 갑자기 땅에 지진이 일어나더니 성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성을 흔들어 버리니까 성이 안으로 다 무너져 가지고, 바깥으로 무너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치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면 성도의 할 일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까? 속상한 일을 만났습니까? 뭐가 잘 안 되십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돼요. 흔들리시면 안 돼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도 얘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이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얼마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치 이런 발람을 통해서 주스를 걸어가지고 영적으로 무너뜨리려 하는 것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의 부흥과 열방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시는 거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우리의 미래와 관계된 거예요. 이방 선지자, 주술을 걸어서 망하게 만들려는 그 선지자, 그런 사람이 입을 빌려가지고 오히려 정반대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17절 말씀에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기가 막힌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와서 한 규가, 이 규라는 거 하는 것은 이 왕의 지팡입니다. 왕의 지팡이. 그런 만왕의 왕인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그 모압의 세력을 완전히 면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 예언은 다윗 시대에 이루어져요. 다윗 시대에. 다윗은 메시아의 예? 그런 어떤 모형이거든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다윗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다윗의 시대를 그리워해요. 한 번도 다윗의 시대와 같았던 적이 없었어요. 다윗은 이방에 있는 민족을 전부 다 정복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원수들을 해결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요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어떤 일을 만났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가 두려워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우리의 원수인 사탄의 왕국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탄의 왕국.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힘이 없어 보이고 약해 보입니다. 교회가 약해 보여요. 정권이 나서서 공격하면요,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요. 로마의 제국이 등장해서 교회를 핍박할 때 교회는 망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성경이나 모든 책들이 문서갱유, 그냥 그 당시에 있었던 초대기에 있었던 모든 책들이란 책은 다 가져다가 불살라 버렸어요. 그렇게 하면 그 시대에 교회가 완전히 사라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왕들이 10명이 일어났어요. 10명. 10대 이 로마의 왕들이 일어나서 한 번 그런 왕이 일어나도 힘든데 10명의 왕이 계속 일어나서 집중적으로 밟아버린 거예요. 교회를.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가 망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지구상에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로마가 얼마나 강대한 나라였습니까? 로마가 다스리지 않는 나라가 그 당시에 없었어요. 그 지역에. 그 주변 나라에. 그랬는데 교회가 살아남았고 오늘날 이 성경 유신권이 우리한테 전해졌어요.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소련 시대에 소련의 게시타포 이런 사람들이 지하 교회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이런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공산주의 사상 자체가 교회하고는 상극이에요, 상극. 그 종교는 앞편이다 그래가지고요. 이 종교가 들어가면, 기독교의 정신이 들어가면 공산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철저하게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했어요. 교회가 말살이 됐습니까? 얼마나 심하게 핍박을 했냐면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데, 지하교회에서 세례를 받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산속에 깊은 곳에 그 추운 날씨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호수가 있는데 호수에 들어가서 얼음을 깨고, 예? 얼음 깨고 들어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감사함이 넘치는 거예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게시타포가 추적이 온 거예요. 그 깊은 산 속에, 그 추운데. 그래가지고 여러분, 물속에 들어 세례를 받고 있는데 배를 타고 들어가가지고 사람 잡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망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물속에서 마저 못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 여러분, 소련에 얼마나 춥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망가는 걸 머리채를 잡아가지고 꽉 끌어올리는데, 여러분, 머리가 얼마나 추운지 잡아 당기는데 안 잡히려고 하는 발부둥 치고, 그 이 껍데기가 벗겨졌다. 그걸 목격한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러면서도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그 철의 장막이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AD 315년에 3세기 만에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던 그 사람들이 이길 줄 알았는데 그 나라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 당시에 그 왕들의 친인척과 이런 사이에 귀족들 사이에 기독교가 전파가 돼가지고요. 예수 믿겠다고 나눈 거예요. 왜? 자신들이 살아보니까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너무 더러운 거예요. 결혼하는데 전신의 근신상간에다가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어느 여자가 깨끗한 여자가 있냐? 거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더러운 여자들이에요. 이런 여자하고 결혼시켜 놓으면 또 그 이세가 뻔하다. 왕도 전부 다 정신 이상자가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근친상간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때 여러분 그들이 찾는 게 뭐야? 순결한 여자를 찾는데 그 순결한 여자들이 누구밖에 없어요? 기독교인밖에 없다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왕족들, 귀족들 사이에 전부 다 그리스도인 처녀들이 들어가는데 그들이 신앙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의 와이프도 기독교인이에요. 그 로마가 정복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사탄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의 공산주의에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이 공산주의는 잠시 반짝할 뿐이에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세력들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보다 더 힘센 존재가 있으면 나오라고 해보십시오. 사탄이 아무리 자기가 권세가 있고 힘이 센 것처럼 보여도 그 권세와 힘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보면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한 번 더 말씀해 드릴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꼭 세 번을 해야 아멘 하시는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났는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는가, 얼마나 내가 마음이 무너지고 속상한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 안에 서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게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하여금 믿음에서 흔들리게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세상에 다른 어떤 무엇이 더 힘이 있게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려운 환경, 힘든 일, 어떤 시련도 여러분 영향은 줄 수가 있습니다만은 환경적인 어려움을 찾아올 수 있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만은 아무리 사탄과 악한 영이 힘이 세어도 우리에게 어려움을 갖다 줄 수는 있습니다. 낙심을 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 위에 반드시 서 있는 사람은 우리 믿음이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 믿음의 승리. 그런 사람이 세상을 믿음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바로 너희의 믿음이다. 너희의 믿음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조금도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 엎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목숨이 백척간두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어릴 때 아버지 눈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아버지를 속여서 형님의 축복을 빼앗고, 그리고 형님을 속여서 형님한테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게 만들고, 얼마나 야비합니까? 동생 야곱. 무슨 이런 동생이 다 있어요. 네? 형님의 축복권을 빼앗으려고,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못된 짓은 다 했어요. 그러면 그 형님이 어떻게 대하겠어요? 형님이 아이고 사랑스러운 내 동생 그러겠습니까? 형님이 성질이다, 성질.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어?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으러 갔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나는 너에게 빌어줄 축복이 하나도 없다. 동생이 이미 다 받아갔다. 그래가지고 축복을 못 받았어요. 축복을 빼앗긴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아버지 그 축복권이 그 자녀들의 자손 되도록 이루어지는데 그 축복을 빼앗겼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동생이 도망가 버렸어. 도망간 동생이 20년 동안 삼촌 나반의 집에 숨어 있다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옳다.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내가. 이 형님이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동생 때문이야. 이 녀석이 내 축복을 빼앗아가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만난 거야.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이런 죽을 고생하면서 사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동생놈 때문이다. 아마 이 10년 전의 일이 오늘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이가 갈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옵니다.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돈을 주고 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가지고 동생을 잡아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무릎이 흔들흔들. 큰일 났구나, 큰일 났어. 나는 그런 군사도 없고 싸울 군사도 없고 있는 것이라고는 세상에 12명의 아들 12명의 아들이 있고 와이프가 4명이나 되고 아이고 난 큰일 났다. 어떻게 우리 가족도 못 지킬 판이네.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천사를 만났어요. 이 천사가 저는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의 모습. 아마 어떤 분은 예수님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와서 그분을 붙잡고 안 놓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애가 날는지 밤새도록 새벽이 맞을 때까지 안 놓아주고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를 좀 축복해 주세요. 나 이러다 죽겠습니다. 형님 손에. 여러분 그렇게 야곱이 비명을 지르고 고함치고 붙들고 울며 불며 그냥 안 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야곱에게는 위로요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그를 영적인 철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런 힘든 일, 어려움 만났어요. 어떨 때 볼 때는 이건 내 힘으로는 도대체 해결할 수 없는 일이야. 여러분 그 일을 만난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찾게 되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찾고 야곱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돼요. 기적을 체험하게 돼요. 야곱이 성장해가는 그 사건을 통해 성장해가요. 베델에서 또 어려움을 만났어요. 베델에 올라가야 되는데 고향에 돌아와서 베델에 안 올라가. 하나님과 약속을 해놓고 안 올라가고 세겜에 삽니다. 세상과 사람과 더불어 살아요. 세상과 사람과 더불어 사니까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하고 가족 식구들이 전부 다 개차라니 신앙으로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려운 거예요.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 그 강간당하는 사건을 보면서 오빠들이 화가 나가지고 뭐 이런 놈들이 다 있어. 그래가지고 할례를 다 받게 만들어 놓고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죠. 이방에서 굴러 들어온 이름도 어쩔 줄 모르는 이상한 가족이 들어와서는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던 사람들을 죽여버린 사건. 그것도 세겜성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으니까, 남자들을. 가나안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면 이거 완전 끝장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야곱이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리 와, 이리 와. 배들러 올라와. 나와 만나자. 그래가지고 자기 몸에 있는 집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은 전부 다 파묻어버리고,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해서 베들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두 번째 신앙이 성장하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볼 때 우리 믿음이 하나님 볼 때 합당치 않을 때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흔들. 아이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이 믿음으로 사는 건지 하나님 볼 때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찾아. 나와 만나자.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여러분, 그래서 그 어려움들은 여러분, 우리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과 만나는 기회를 삼으면 그것이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축복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내가 있잖아. 내가 능히 도와줄 수 있어. 너희는 나만 찾아. 믿음만 지켜내. 믿음으로 승리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주술 같은 영적인 힘, 어떤 세력, 사탄의 권세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탁 서 있으면 그 어떤 환난도 풍파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고 그들은 여러분 오히려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쫓겨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다시 바라봐야 돼. 믿음으로 서야 돼.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내 교회를 어디 음부의 권세 같은 것이 건드려요. 주님이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내가 믿음에 서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손으로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을 내 손으로 어떻게 붙잡을 수 있겠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손으로 주님을 붙잡자. 믿음으로 붙들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능히 그분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